수요 기도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70장 찬송합시다. 피란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잠금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이민숙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장마와 자연재해 속에서도 언제나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여름의 막바지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나태해지지 않고 영육이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여름철 휴식 기간을 통하여 우리들의 일상에 재충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큰 힘을 얻어 다음 주간부터 시작되는 복음봉사단 중보기도팀 구역 모임이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주님께 충성하는 계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우리 교회는 물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신 주님, 세상의 어떤 사소한 일이라도 저희들의 의사로 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새삼 느끼며 저희들이 누리는 일상들이 다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며 살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시할 수 있는 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만연하고 있는 사회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하시며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세상 각지에서의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의 평화와 희망과 위로가 늘 함께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돌아보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고통이 있는 자들에게도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여. 특히 교회 어르신들의 노년을 잘 지켜 보호해 주셔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살수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해외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의 일상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사역과 건강과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많은 이들이 복음을 받아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갈릴리 청년회의 태국 치앙마이 단기 선교가 은혜 중에 준비되게 하셔서 주여. 많은 결실을 맺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할 담임 목사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늘 부족한 죄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세 군데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먼저 잠언 14장 29절 말씀 926페이지 잠언 14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4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한 장 넘어서 15장 18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 15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마지막 16장 32절 한 장 넘겨서 16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떤 선교회 일을 하다가 다툼이 생겼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 마음이 그 일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막 이것저것 따지다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있는 소리 없는 소리를 제가 다 지르면서 크게 화를 냈습니다. 제가 온유하게 보이지만 옛날에 화를 잘 냈거든요. 화내면 또 무섭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한참 그야말로 앞뒤 안 가리고 화를 내고 이제 큰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그때 선교회 간사 한 분이 조용하게 제 옆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사람의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걸 보니 이번 일은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겠습니다. 그 말에 제가 정신이 번쩍 났어요. 화를 내다가 왜냐하면 그게 그 간사님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고 있던 하나님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바로 그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사람이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일을 하면서 화를 내면 그 일을 가지고 화를 내면서 하는 그 일을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 좋은 결과나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간사님이 그걸 본 거죠. 이 하나님 일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화를 내면서 분을 품고 한다면 이 일은 의를 이루지 못한다. 절대 하나님의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그걸 이 간사님이 깨닫고는 저한테 충고를 해주셨는데 그게 제 마음이 꽉 박힌 거죠. 그렇다. 사람의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 여러분, 화를 내면서 하는 일, 우리가 일이 중요한데 화를 내면서 분을 품으면서 우리 또 속된 말로 오기로 한번 해보자 이런 뜻 오기로 어떤 사람에 대한 화나 분을 품고 하는 그런 일은 절대 좋은 결과가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깨닫고 그 화를 빨리 처리할 줄 아는 것이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화를 신속히 처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읍시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우리가 화가 나고 분이 나는 것은 우리 본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분이 죄로 이어져서는 안 되고,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뭡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말라. 왜? 마귀가 그 틈을 반드시 탄다. 여러분, 마귀가 틈을 탄다 이 말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그런 말인데, 여러분, 사단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우리에게 어떤 영혼을 파괴할 그런 준비를 늘 하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사람이 분을 낼 때 눈이 번쩍하는 거예요. 사단의 눈이 번쩍합니다. 왜? 기회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 분을 빨리 처리하지 않고 계속 품고 있다. 그러면 기회다 하고는 달려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달려들면 뭐 합니까? 사단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품고 있는 분노나 화가 서로에게 혹은 또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주는 그런 기회로, 혹은 또 서로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기회로 이 사단은 놓치지 않는다 그런 뜻인데, 여러분, 사단의 이런 파괴력은 상상을 하지 못할 만큼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큰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주로 하는 말이 뭡니까? 홧김에. 그럼 뉴스에 홧김에 이런 말이 나오면, 사단이 틈을 탔다. 화가 나서 그랬다. 사단이 틈을 탔구나.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로 열받아서 그랬다. 그러면 사단이 틈을 탔구나. 여러분, 사단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겁니다. 사람이 분을 품고 화가 나고 열이 날 때, 그때 이걸 품고 있는 그 사람의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단이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상상 못할, 본인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그런 결과와 큰 범죄까지 이르게 돼. 나중에 화가 가라앉고 정신 차려지고 나면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러지만 이미 사단에게 내가 이용당한 다음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킹덤 스토리 오늘 제 32강인데 오늘 제목이 뭡니까? 분노를 잘 다스림으로 세워지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분노를 잘 다스림으로 세워지는 나라다. 무슨 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 위해서는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잠언을 세 번째로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게 뭐냐, 처음에는 물질을 잘 다스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돈을 잘 사용해야 되고 재산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조심하고 말을 잘해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그게 지혜다. 오늘 세 번째는 분노.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첫 번째 본문 14장 29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노하기를 천천히 한다 이 말은 뭡니까? 화는 나지만 그 화를 빨리 표현하지 아니하고 천천히 사귀면서 다스려가는 것을 가리켜서 노하기를 더디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지혜롭다, 명철이다, 지혜롭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반대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의 반대말을 오늘 2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자, 여러분, 마음이 조급하다.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반대말이 마음이 조급하다. 마음이 조급하다는 말은 원어의 뜻을 보면 호흡이 짧다 그런 말입니다. 호흡이 짧다는 것은 뭡니까? 분노 조절을 할 어떤 생각이나 여유가 없이 화가 나는 대로 표현하고, 화가 나는 즉시 표현하고, 분이 오른 그 상태에서 빨리 말하고 빨리 행동한다 그런 뜻입니다. 총회장을 지내고 이제 은퇴하신 우리 선배 목사님이 그 리더십 강의를 언젠가 하셨는데, 그때 여러 말씀들을 하셨지만 그 중에 제가 딱 문장 하나가 딱 기억 남는 게 있는가 하면, 화가 났을 때 화가 나 있는 상태로 어떤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저한테 굉장한 그 인상 깊은 문장으로 탁 남아있어요. 우리가 결정할 때 화가 지금 막 났어요. 내가 지금 아주 화가 났어요. 소위 홧김에 이래버리지 결정을 딱 했어요. 내가 반드시 후회한다. 반드시 부작용이 있다.
화가 났을 때는 결정을 미뤄야 돼. 제가 우리 동료 목사님들이나 후배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이러면 교회 뭐 목회하다 보면 때로는 뭐 화가 날 때도 있고 막 좀 막 성질이 날 때도 있는데 그때는 절대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결정하면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거잖아요. 또 결정을 하고 나면 그건 그대로 시행이 돼야 되는 건데 화가 난 상태로 결정을 하면 안 된다. 저는 그 목사님의 리더십 강의 중에 여러 말씀들 중에 그 한 문장이 기억에 다 남고 있는데 아주 옳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화가 나 있는 상태로 지금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나 있는 상태로 빨리 행동하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이 어리석다. 그래서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마음이 조급한 거죠. 화가 나니까 그냥 빨리 결정해버려요. 화가 난 그 상태에서 빨리 말해버리고 화가 난 그 상태에서 그 기분 그대로 어떤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리석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도움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노하기를 더디하고 일어나는 화를 어떻게든지 다스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됩니다. 그럼 왜 화 잘 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가? 그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본문입니다. 15장 18절에 보니까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자, 여러분, 왜 화를 잘 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가 하면 분을 쉽게 내는 것은 무엇을 일으킨다? 다툼을 일으킨다. 여러분, 분을 쉽게 내는 것은 싸움과 다툼을 일으켜서 서로를 갈라지게 만들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서로 대립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 되는 것, 연합하는 것, 화목하는 게 하나님 나라인데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서로 갈라지게 만든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뭐 동네에서도 그렇고 아니 교회에서도 그렇고 서로 등 돌리고 갈라지는 원인이 뭡니까? 속에 화와 분노 이것 때문입니다. 분노하면 다툽니다. 분노하면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시비를 그치게 한다. 노하지 않으면 다툴 일이 없습니다. 화가 나도 여러분 상대방의 말을 듣고 서로 대화를 하면 나누어질 일도 다툴 일도 없어집니다. 또 어떤 교회는 또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풀어줘야 된다 해서 또 가봤더니 이 교회는 서로 막 대립하고 있기는 한데 다투고 싸우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그 교회는 아주 은퇴 장로님들이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양측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저렇게 자기 의견을 내고 서로 대립하더라도 한 가지는 꼭 지키자. 그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경우에도 대화의 끈은 유지하자. 어떤 경우에도 당신들은 말 안 해 이거 안 하자. 끝까지 대화의 끈은 열어놓자. 그 한 가지 약속하자 했는데 그게 살아있으니까 그 교회는 다투고 갈라지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결국 좋게 합의가 돼서 은혜롭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만은, 자, 여러분,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달라도 분노하기보다 그 분노를 더디하면서 대화의 끈을 놓지 않으면 거기에는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감정을 품고 입을 닫아버리면 거기서부터 진짜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이라고 그러는데 부부간에 한 10년 동안 대화를 안 한 가정. 그럼 어떻게 살았냐? 종이에 적어갖고 필담을 했다는 거예요. 뭘 가져오세요? 이러면은 네가 뜯어 먹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뭐 대화는 대화인데 그걸 대화라고 할 수 있을까? 감정을 품어서 이게 분노가 되면 감정을 딱 품고 분노를 품으면서 입을 닫아버리면 그때부터 더 큰 문제가 생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으로 분노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세 번째 본문입니다. 16장 32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아.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지혜로운 자,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잘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화가 난다고 그 화를 그냥 방치하고 놔둬서는 안 되고 다스려야 된다, 처리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이 컴퓨터로 이걸 치다가 분노는 처리해야 됩니다 한데 잘못 쳐가지고 분뇨를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노하고 분뇨하고 이 한 가지 차이인데, 생각해 보니까 분뇨도 처리해야 되고 분노도 처리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잘못 오타한 게 여기에 참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구나, 제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런 분노,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오염된 감정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저는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상담을,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는 병사들 상담을 많이 하니까 적어도 한 10,000명 이상 상담을 해봤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부정적인 감정은 빨리 떨쳐버려야 되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부정적인 감정은 사람들이 더 강하게 붙들고 있어요. 내가 섭섭하다, 이 감정은요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기분 좋은 감정은 그냥 빨리 틀어버려요. 그런데 안 좋은 부정적인 감정, 그래서 나는 상처받았다, 나는 지금 피해자다, 그럼 그거는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나는 피해자, 죽을 때까지 나는 상처받은 자, 부정적인 감정 붙들고 있더라고요. 분노도 그렇습니다. 10년 세월, 20년 세월, 30년 세월 내가 저 인간 사람으로 안 봐, 내가 저 인간 내가 언젠가는 갚아줘야지, 이거요 꼭 붙들고 삽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감정들을 붙들지 말라고 하고 처리를 하라고 해요. 처리하라. 특별히 분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 분노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감정은 일어나고 화는 일어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우리 본성이고 본능입니다. 그런데 본능이고 본성이라고 해서 이걸 계속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 처리해야 됩니다. 다스려야 됩니다. 아까 봤던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은 그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붙들고 있지 말라는 거, 붙들고 있지 말라. 다스리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있으면, 품고 있으면,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마귀가 틈을 탄다, 이용한다. 그거 반드시 이용한다. 너를 괴롭게 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큰 공동체를 크게 위험하게 하고 파괴하는데 사단이 틈을 탄다. 붙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노는 어떻게 처리하고 다스릴 수 있을까요? 첫째는, 이런 화가 날 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화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거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건 서둘러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의지를 먼저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화가 나니까 내가 이 화난 이 감정 속에 계속 살아가야지, 이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건데 이거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이 의지를 먼저 가지는 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런 화를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화는 불붙은 석탄을 상대방에게 던지려고 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석탄, 불이 확 붙었어요. 이걸 상대방에게 던지려고 하는 것과 같다, 화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불붙은 석탄을 던지려고 쥐고 있으면 결국 누구가 손해를 입습니까? 내 손이 화상을 입는 거죠. 이게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저거 던져야지, 언젠가 내가 확 던져야지, 불붙은 석탄을 확 던져야지, 쥐고 있는 동안 내 손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를 하신 분이 있어요. 누군가 하면 부처님이 그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이 설교 시간에 이 부처님 이야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경험에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지식들,
이것들은 경험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분노를 품고 있었더니 결국 내가 손해보다, 내가 상처를 입더라, 내 영혼이, 내 몸이 상하더라. 한국인에게만 있는 병, 화병이라는 게 있죠. 화병. 이게 뭡니까? 분노를 품고 있는. 병은 누가 납니까? 내가 나는 거예요. 화나 분을 붙들고 있으면 자기만 망칩니다. 내 몸 망치고, 마음도 망치고, 정신도 망치고, 영혼도 망칩니다. 그리고 화를 품고 있으면 마귀가 기회를 노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속에 어떤 분이 일어날 때, 화가 일어날 때, 그래서 뭐 우리가 막을 수 없죠. 그때 빨리 이거 처리해야 되는데, 이거 다스려야 되는데, 이거 그대로 쥐고 있으면 내 손이 타버리는데,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이거 내 속에 화병이 들 건데 이거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그럼 이 화를 다스리냐? 지금 여기에는 많은 방법과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찾아봐도 많고, 일반 어떤 세상 어떤 그 책을 봐도 많고요. 제가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혹시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이라고 쳤더니요, 분노를 다스리는 10가지 방법, 이런 게 글이 한 수백 개 나오더라고. 여기 보니까 보니까 호흡을 길게 하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라, 그 자리를 벗어나라, 이런 어떤 여러 어떤 경험에서 나오는 여러 이 화를 처리하는 법을 이야기를 해 놓았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이만큼 분노하기를 잘하고 또 이 분노를 다스리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회에도 참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근데 제가 그 10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수백 개의 글들을 쭉 이게 아래 위로 읽어가면서 보면서 중요한 게 한 가지 빠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분노를 다스리는 10가지 방법 찾아봐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 이런 건 없어요.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이게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네 번째 열매가 오래 참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내가 계속 꿍 하고 내가 이게 오래 참음이 아니고, 상대방의 어떤 그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품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다스려갈 수 있는 그 마음을 가리켜서 우리가 오래 참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인격의 열매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 분을 참고 다스려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성품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경험으로 알게 된 여러 가지 이 분을 처리하는 10가지, 20가지 방법, 여러분, 우리도 사회를 살고 세상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험으로 알게 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듣고, 우리도 그런 것을, 그래서 실제로 화가 났을 때는 좀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고, 혹은 또 화가 나는 그 상황을 좀 벗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는 참고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이런 것과 더불어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과 찬양하는 삶을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경건은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해서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채워나가고, 그리고 생활 속에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이 경건의 삶을 힘쓰면요,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변화하고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제자훈련을 시켰던 어느 여집사님 한 분이요, 이분이 오랫동안 분노가 있었어요. 어떤 한 사람을 향해서, 이웃인데 그 이웃을 향한 분노가 얼마나 컸던지. 근데 오래 품고 있으니까 교회 다니는 집사님인데도 불구하고 늘 얼굴이 보면 핏기도 없고 그냥 시들시들 시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때 나이 해봐야 30대 한 중후반밖에 안 됐는데, 근데 제자훈련 하면서 이제 3개월, 5개월, 6개월 쭉 해나가면서 이제 제자훈련 시간 마지막에 우리 서로 나눔 시간이 있거든요. 이분이 변하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나눔 시간을 하는데 이제 자기의 한 주간의 삶을 이렇게 변화하는 거나 하나님 은혜가 임한 것을 서로 이제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이 집사님 고백이 자기가 오랫동안 자기 모든 스트레스와 이 마음병의 원인이 되었던 그 사람, 그 이웃, 분노하고 있었는데 근데 참 이상하게도 요즘 들어서는 동네에서 그 사람을 보면 분노보다는 불쌍한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상하대요. 왜? 무슨 아무 일이 없었는데도 저렇게 사는 인생에 무슨 친구가 있으며 무슨 이웃이 있으며 동네에서는 다 자기를 욕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외로이 살아가는 사람 불쌍히 여기시더라고요. 그럼 그게 뭡니까? 이게 성령의 열매가 그 속에 맺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무슨 요란한 다른 방법을 쓴 게 아니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는 삶을 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더니 성령께서 그 속에서 다스려 주시니까 마음의 분노가 처리되고 이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이 일어나게 돼요. 똑같은 상황인데 화가 나지 않습니다. 똑같은 대상을 보는데 긍휼히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분노를 잘 다스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이 잠언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여러분 내 속에 일어나는 이 분, 이걸 그냥 방치하지 말고 그거 꼭 붙들고 살지 말고 그것을 지혜롭게 잘 처리하고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는 이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서 그야말로 분노를 다스리는 용사보다 더 나은 하나님 백성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시다. 342장 찬송합시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하고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 8월의 기도 제목 가지고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교회 올 한 해 표제대로 하나님의 비전,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상의 예배자로 세우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도 품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소서. 하반기에 우리가 전도 주일도 이제 지킬 것이고 또 전도하는 행사가 있을 것인데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강단에 복을 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도록 강단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3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라는 그런 표제를 안고 여기까지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마음속에 동일한 비전으로 품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달픈 마음,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셔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특별히 우리의 이웃과 형제와 가족들을 바라보며 동일한 하나님의 이 긍휼의 마음을 품고 생명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반기에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전도 주일과 이런 전도 행사들을 저희들이 가지기를 원하옵고, 복음봉사단과 또한 세속출판을 통한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계속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온 교회가 동일한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힘써 달려가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구원의 방주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강단에 진리의 말씀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교훈이 온전하게 증거되고 선포되는 강단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강단을 보호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이 강단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귀와 마음에 또한 영혼의 깊이 들려지고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에 새겨진 말씀이 아름다운 영혼의 열매로, 아름다운 생명 양식의 열매로 맺혀지는 큰 은혜와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서 하나님 이곳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권위 있는 말씀으로 우리 온 성도들이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큰 은혜와 복을 하나님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또 이제 구역 모임, 또 복음봉사단, 중보기도팀, 세속직반, 또 여러 모임들이 시작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맡은 은사와 직분과 또 책임을 따라서 충성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직분자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또 생업의 터전에 복을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하반기 사역과 또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이제 8월까지의 휴식의 시간을 마치고 9월부터 이제 세소식반과 복음봉사단과 또한 중보기도팀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구역 모임이 다시 재개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임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온전하게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책임과 사명을 더 잘 감당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맡은 자들에게 충성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모두가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직분과 은사와 책임을 맡은 대로 사명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도록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각자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즐거운 마음, 자원하는 심령으로 봉사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그런 충성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생업과 자녀들 위에 은혜와 복을 부어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를 겪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치유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해져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건강해진 몸과 또한 건강해진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를 위해 봉사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날마다 간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제목이 풍성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유치부부터
초등 1, 2부, 중고등부, 대학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반기에 우리 주일학교가 성장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세워져가는 큰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갈릴리 청년회가 처음으로 이제 해외 단기 선교를 9월 마지막 주 추석 연휴 기간에 다녀오게 됩니다. 태국 치앙마이에 우리 김주만 선교사 선교사역지에 가서 이제 많은 활동들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잘 되게 하시고 모든 일정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고 좋은 열매 거둘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이런 책임과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아버지 하나님 유치부부터 초등 1, 2부, 중고등부, 대학부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각 부서마다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의 고백 위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림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뜻을 정하여 살아가는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이 불신 세상 속에서 빛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소금 같은 주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갈릴리 청년회 이제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태국 치앙마이의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준비하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준비하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준비하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준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성장하고 성숙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행사와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적하게 준비되게 하시고 모든 것 합력과 여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앙마이 현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 활동을 할 때에 좋은 열매 많이 거두어서 그곳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잊을 수 없는 생명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필요한 재정과 기도의 후원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합력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사는 창원과 또 우리 마산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이 땅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셔서 좌우 또한 보수와 진보의 이런 대립을 이제는 버리고 하나로 화합하는 그런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전보다 더 거룩하고 더 정직하고 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의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에게 바른 마음과 바른 정신을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창원이 잘 사는 곳이 되고 특별히 창원이 거룩한 도시가 되도록 창원에 있는 이 많은 교회들이 이번에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서 모두가 다 부흥하게 하셔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지역을 거룩한 도시로 만들어가는데 쓰임받는 그런 교회들이 되도록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한 국내외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농어촌교회 섬기는 목회자들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위로로 늘 채워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의 은혜로 세워진 이 나라,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부강하게 번성하게 그렇게 잘 성장해온 이 나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때문이었음을 저희들이 인정하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지금도 이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주시고 이 지금 혼란하고 서로 대립하고 다투고 하나 되지 못하는 이 땅의 현실을 하나님 보고 계시오니 주여 긍휼히 여기사 이 땅에 하나됨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좌우 대립이 이제는 끝나게 하시고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 그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단합하고 연합하는 그런 하나된 나라로 세워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지도자들 공직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에게 정직한 마음과 공정한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바른 정신과 바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모든 일들을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또한 공의롭게 이끌어가기에 부정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차원 땅에 복을 주시고 잘 사는 곳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땅이 거룩한 도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세우신 200개 이상의 교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연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능력을 가지도록 영적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 90%의 더 많은 이 믿지 않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구원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거룩한 자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는 이 귀한 사명 감당하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도록 교회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교회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17개국 25 가정의 선교사님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지에서 많은 복음이 능력 있게 전개되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내에도 아버지 하나님 농어촌교회,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외로운 곳에서 힘들게 사역하는 주의 종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사역에 열매가 있게 하시고 늘 돕는 자와 협력하는 자,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붙여주시고 보내어주셔서 동력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잘 이루어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종들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수요 기도회, 수요 예배 이름으로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주의 말씀의 교훈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잠언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 이 세 번째 분노를 잘 다스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 오늘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셔서 우리 각자가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이 늘 생각나고 특별히 우리가 화가 나고 분이 우리 속에서 솟아오를 때에 이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더 강해서 말씀 아래 우리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세우고 우리가 사는 모든 곳을 천국과 같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그 심령을 주께서 귀하게 보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 분노를 잘 다스림으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또 그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강삼순 권사님 입관 예배에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곧 우리 교회 차 출발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